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또 귀한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TCK 웨이브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이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의 최종 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MK 사역을 하고 있는 이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엄청난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스승의 날이죠.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가족들 또 은사분들을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또 챙기시는 그런 가정의 달, 또 의미 있는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 선교 집회에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상당히 그 제목이 이 자리에 아마 선교사님들 계시면 상당히 좀 부담되시는 제목이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목을 정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교사의 최종 병기, The Final Weapon of Missionary라는 뜻인데, 네,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고요. 첫째, 둘째가 3살, 4살 때, 2살, 3살 때 필리핀에 저희들이 나갔었고, 그 필리핀에서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나갈 때, 그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텐데, 그때 이제 파송식에서 MK 사역을 하러 간다고 되게 격려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둘째가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 파송식의 그 단상에서 엄청 울어가지고 되게 막 진땀을 뺐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런 그 사파를 또 오늘교회 다니시는 재능 기부해 주시는 어떤 자매님께서 그 말씀만 드렸는데 저런 이미지를 기도하시면서 받으셨다고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열악한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데, 특별히 또 선교사 자녀들도 함께 나갔죠. 네, 독신 선교사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부부가 같이 나가시면서 자녀들을 다 한두 명씩 다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마른 땅에 이렇게 옮겨다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MK들 입장에서는 되게 광야 같고 친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의 교회 이천 선교본부에서 MK들에 대한 또 간증집 이렇게 하셔서 제 큰딸한테 부탁해서 저 큰딸도 거기 썼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제 딸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보여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또 해보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때로는 또 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자원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주셔서 그 말씀, 또 저 약속의 말씀과
또 저 이미지에 제가 힘입어서 지금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아시죠? 스카이캐슬에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껴봐라.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다 부모님들 계실 텐데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가 쉽지 않죠. 내 맘대로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계선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국가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셨는데, 문제는 그럼 선교사님들한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이 MK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좋을까 했는데,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옛날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포스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최종병기 MK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띠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보게 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또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부모님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1년 넘게 전 세계에 이렇게 편만하면서 지금 뭐 인도 땅이라든지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데는 정말 뭐 의료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고, 또 뭐 미주 지역도 그랬었죠.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요양원에 계신데 자녀들이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오늘도 제가 속한 선교단체 선교사님께서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베트남에 계세요.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일로 그 부고를 알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유산이고 상이고 용사들의 손에 있고 화살, 그다음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는데, 오늘 그 주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살을 이렇게 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타겟이라는 저쪽에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활을 갖고 있고 화살을 끼워서 힘껏 당겨서 조준을 한 다음에 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 페어런팅,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활이 부모님이겠죠. 화살은 우리의 자녀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힘껏 구부려서 당겨서 활시를 조준한 다음에 쏘는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자녀의 양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 이제 올림픽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민족은 그 어느 나라도 감히 필적할 수 없는 양궁의 신들이 모여 있는 나라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10, 9 뭐 이렇게 계속 써가지고 우리 국가 대표끼리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온 국민이 이렇게 9, 8, 9 이러면 뭐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잖아요. 10, 10, 10 이렇게 명중 이렇게 가장 가운데 꽂힐 때 그 마음이 되게 시원하고 어떤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양궁 선수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활이 있는데 활이나 그다음에 화살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마 화살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겟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 나가 계시고, 지난번 통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2만 8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작년 12월에 통계에 의하면 한 2만 3천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또 우리 이 자리에 또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지금 어려워진 선교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응원해야 될 텐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있어서 선교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물이다. inheritance라고 영어에 되어 있고 상급이다. rewa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장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상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 하나님 주신 상급이 몇 개 되시죠? 두 따님이 계시죠? 네. 우리 김홍주 목사님도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계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우리 가정에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또 영적 자녀들을 또 1대1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낳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도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품으시고 하고 계시죠.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 이제 화살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이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3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원래 둘만 계획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막내를 하나님 주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서 그 3명이 한 지붕에 살고 같이 밥 먹고 사는데 다 다릅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5년째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면 그때 열심히 해서 그거를 쭉 좀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학을 가겠대요. 올해 4월 달에 3월이군요. 3월 달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 9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K 입장에서 참 그게 난감한 일인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는 또 남자아이인데 아까 이렇게 저희 가족의 사진 보셨죠? 각각 다양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독특하게 또 다르고, 막내는 또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그냥 길을 아무 데서나 막 건너려고 그러고 그 휴지 아무 데나 막 버리려고 그러고 화장실도 아무 데서나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왔고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5년 됐는데 아직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한국에 산 날은 한 5년밖에 안 돼요. 17, 16, 15 이러는데 아직 그 해외에서 현지에서 살았던 날이 더 길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적응하면서 사는 게 그 친구들한테 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양한 것들, 우리 MK 친구들은 뭐 몽골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 뭐 여러 요르단, 여러 세계에서 자랐던 겉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양성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MK들은, 선교사의 자녀들은 그 다양함,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단일 문화적인 한국 사회를 좀 다양성에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죠. 언어도 조금 두세 가지씩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저분들 누군지 아시죠? 악뮤라 그러죠. 악뮤. 네, 악동 뮤지션. 다리꼬지마 그 노래 그 K-팝 스타에 왔는데 그게 조회수가 3천만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300만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아니 3천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5명 중에 3분이 그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몽골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저 친구들을 정규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거든요. 홈스쿨링을 했었고. 그런데 저 친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개성, 그 잠재력을 부모님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 친구들이 군대도 다녀왔고 또 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나오고 성인이 됐는데 그 연예계에서 어떤 그
인으로서의 어떤 그 영역을 선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극대화했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 또 우리에게 있는 그 MK들이 하나님 주신 보물이고,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손에 최종 병기 MK라는 주제에 있어서 장군의 손에 있는 화살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기가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가 다르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엄마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이 똑같지만 다르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MK라는 자녀라는 화살이 지금 들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가 장군이라면, 그 장수라면, 그 장수의 손에 들려진 그 화살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어떤 미션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한국 사회를 통해서 위해서, 또 로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린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 자녀라는 산살이 날아나간다. 궁수이신 그가 무한의 활터 위에 그 관역을 겨누고 그 살이 빠르고 멀리 가도록 그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리신다. 너희는 그의 손에서 오는 구부림을 즐거움으로 받아라. 그는 날아가는 살을 사랑하듯이 또 억센 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칼린 지브란에 의하면 하나님이 궁수, 이 활을 쏘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활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이라면 그 활을 구부려서, 힘껏 구부려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은 적과의 그 성문에서 같이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으면 젊은 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나이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살은 쓰지 않더라도 장수가 갖고 있는 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보호도 되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무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이상의 자녀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한국 선교도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또 꼭 뭐 어떤 목회라든지 선교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버틸 수 있고 무너져가는 선교 현장 속에서 또 그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최종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뭐 모든 MK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2만 명 정도의 MK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아마 11조 한 2천 명 정도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온누리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부모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고 또 선교에 대한 정신이 흘러가서 그들도 그들의 시대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냐 하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아까 우리 캐슬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헛일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MK들이 타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로 자라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지금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MK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어서 제가 아빠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모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때로는 쥐어도 받고 얘가 커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뱉고 나면 제가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네 자녀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으세요. 내 자녀인데 내가 일정 기간을 너한테 이렇게 좀 너희 부부한테 맡겨놨는데 왜 너가 이렇게 함부로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어떤 비전, 목표가 있으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타겟에 정조준하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는 그냥 나에게 자녀가 생겼고 또 당연히 부모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공부시킬 것 열심히 그냥 습관대로 해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너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됐고 준비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눈앞에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어머님들, 여성분들 계신데 뒤돌아서면 그 다음 끼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3끼 다 먹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을 감당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나, 이걸 우리 어머니, 아버님, 부부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 교육에 어떤 방향성,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그 타문화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또 엄마 아빠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죽을 고생, 또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뭐 이렇게 광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자발적 홈스쿨링으로 몰리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학교들이 문 닫고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타겟을 정조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직도 우리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남으셔서 그 현지인들 곁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22,259명이 있다고 KWMA에서 작년 말 보고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선교를 보셨을 때 이렇게 80년대 후반 올림픽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이 됐었고 지금 이제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인 우리 MK들은 몇 명이 있을까 했을 때 22,286명을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2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MK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저 같은 장기 사역자는 198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만 명이 있는데 MK 사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최종 병기로서의 우리 자녀들 MK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저것이 KWMA에서 구체적인 통계로 나온 겁니다. 취학 전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 이상. 이렇게 여러분 아마 예전에 그 중학교 때인가요? 사회 시간에 인구 피라미드를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형인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급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2050년 정도 되면 역삼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돼 있고요. 2030년 정도 되면 벌써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의 숫자도 지금 역삼각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기까지 쉽지 않은
인력과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미 타문화권의 경험이 있고 언어도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세계관도 넓은 그들 속에서 다음 세대 선교사가 나온다면 상당한 전략적인 최종 병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대학생 이상이 55%, 2만 명 정도 MK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해외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군대라든지 대학 문제들 때문에 있을 곳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인재들을 어떤 인재들을 찾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MK들이 선교지에서 타문화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한테 주신 상급이요 보물들이요 또 장수의 손에 들려진 화살로서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국 사회를 돌파시킬 수 있고 그 MK들의 모델 중에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자국 문화에는 다시 돌아와 해외에서 있었지만 자국 문화에 돌아와서 어떤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부르심의 MK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화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니엘과 바울처럼 나라도 4번 바뀌고 왕도 여러 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요셉과 에스더처럼 자기 나라로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로컬 사회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조준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 있다면 선교사의 손에 있는 마지막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세대 한국 또 세계 현지를 돌파할 수 있는 최종 병기, 선교사님들의 최종 병기는 아마 MK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유한 선교사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4대째, 그분 자녀는 또 이제 5대가 되는데 4대, 5대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사용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사용될 그 가문,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사용될 그 교회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서구는 100년 이상 된 선교단체 SIM이나 웨기나 OMF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의 선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선교단체를 찾으신다면 어디를 찾으실까요? 저는 오늘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선교사님들의 최종 병기 MK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종 병기 우리 오늘의 교회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신 23,000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MK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활용해 주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궁수가 그 화살을 힘껏 구부려서 화를 날릴 때 그것이 목표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